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폭염 중에도 시원케 하시고, 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주일 오전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희년의 공동체,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의 길,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많은 우리의 신앙의 고민들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까지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고넬료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 그냥 큰 주제로 보면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믿음, 이렇게 이방인의 선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가치관, 그리고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삶의 그러한 전통적인 습관들,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드로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창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자란 대로 그 거울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굴곡, 수많은 경험, 그리고 수많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성숙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신앙의 모든 여정들을 보면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어디쯤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나의 믿음의 이 여정 속에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온전타고 하시는 자리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업으로 살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제자 삼아 주었습니다.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정,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진로가 한순간에 뒤바뀌어지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능력, 은혜, 이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또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들, 그 생생한 현장들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아프면 죽어야죠, 죽으면 장례를 해야죠, 근데 이것들이 역전되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믿음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러한 시간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는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아닌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자기의 고백이거든요. 내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성장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으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죠. 엘리야, 모세를 환상 중에 황홀경에 만나면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와,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 병자가 낫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성경에 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또 놀라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경험들, 영적 체험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더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가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실패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옛 삶, 어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 경험도 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 설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이제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본 것처럼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 그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눈에 계시지 않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이제 베드로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적 수준이 그 정도 온 거예요.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치유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 이게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신앙생활이고 이 정도 믿고 이런 역사를 행했으면 이거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만큼 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그렇게 예수 믿는 사건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아직도 성장할 거리가 더 많이 있었어요. 아직도 깨어져야 되고 아직도 내려놔야 될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날마다 성장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체험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성장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은 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트리고 싶었을까? 그의 가치관, 그의 믿음, 그의 세계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베드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니,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늘 말씀해 주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깨져야 될 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내 안에 아직도 깨어져야 될 것, 부서져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것들은 도대체 뭔가?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나의 신앙에도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한번 장소를 좀 하나 볼게요. 여기 부록처럼 한번 좀 잠깐 설명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 욥바라는 지역입니다. 욥바. 근데 이 욥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땅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건너가진 못하고요. 지금 여기에 딱 있는데 여기에는 예전부터 항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욥바 하면은 생각나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욥바 하면은요, 예전에 요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망가는 출발점이 어디였냐? 욥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은 구약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이방 땅을 구원하길 원하셨고요. 오늘도 지금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이방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 바로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그 직전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욥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2번 나오는데 이름이 달라요. 갑자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베드로 아버지 이름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노래도 있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면서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그러거든요. 바요나라는 게 뭐냐면 바라는 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요나의 아들이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요한의 아들이에요. 아니 그럼 아버지가 둘인가? 둘은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요나의 아들이고 하나는 요한의 아들이에요. 그게 뭐 이 언어의 차이다 뭐다 뭐 이런 신학자들도 있는데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줘요. 그러면서 바요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영적으로 구약의 선지자인 요나의 영적인 아들이고 너의 모델이 된다라는 의미로, 원래 실제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바로 구약의 요나고요. 요나는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요. 그 자리에 지금 바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인 이 베드로는 이 욥바에서 지금 이방으로 갈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경계선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욥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이 욥바라는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나는 여기까지 헌신하고 여기까지 믿고 여기까지 할 거야 하는 그러한 나의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 자리가 욥바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데 그때에 그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9절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죠. 그때에 황홀한 중에 10절에 보면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큰 보자기 같기도 한데 내려왔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짐승들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요, 저는 평생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뒤에 보세요.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왜 깨끗하다고 널 줬는데 왜 너는 더럽다고 하냐? 먹어!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너무 하나님 말씀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먹으라고 이 반복해서 3번이나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 속된 것,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겠다고 저항할까? 이유는 그의 가치관,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 그의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라고도 하고요, 유대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저항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이것들, 이게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철저하게 지켜왔고,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는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코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에 보면은 그 할랄 제품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이슬람 율법으로 해서 가공해서 만든 것, 그것만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도 있냐? 유대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먹어왔습니다. 그게 자기 믿음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들이 지금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나는 잘 지켰고 나는 잘 믿었고 나는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을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안 됩니다. 뭡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 율법 잘 지켰듯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나 예배 잘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드리고 헌금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나 믿음 좋아요. 그런데 정말 좋아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좋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웃겼던 게, 아니 지금 베드로가 먹는 거 가지고는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지만 정말 그의 신앙이 예수님 보실 때 기뻐했어요? 사실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그때만 한번 보세요. 그의 삶이 온갖 좌충우돌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막 로비하거든요. 로비하니까 막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지들은 높은 자리 가고 난 뭐야? 이러면서 제자들끼리 막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야,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서 기도 좀 해. 나도 기도하는데 너희도 같이 기도해 줘라. 근데 기도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냥 완전히 막 골아 떨어져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품에 있는 칼 꺼내가지고 막 휘둘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고의 귀를 갖다가 자른 거예요. 정확히 자르려고 하면 그 안 잘라집니다. 막 휘둘렸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책망받고 예수님이 그 사람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 하라는 거 안 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먹지 말라는 거는 안 먹고 먹으라는 것만 먹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잘 지켰다고 다른 건 다 안 지켰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욥바에 있는 거예요. 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그랬는데 베드로요? 안 나갔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밀려서 간 데가 오늘 어디냐면 욥바예요. 경계선. 거기까지 갔는데도 자기의 신앙의 그 한계의 틀을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있지만 오늘 이 욥바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느 집에 있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의 집에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무엇이었죠? 가죽 세공업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죽 세공업자는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고 죽은 가죽을 벗겨야 돼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웃겨요. 자기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건 절대로 먹지 않으면서 부정한 사람과 함께 부정한 집에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너네들은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게 없냐? 근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주 아까 앞에 놀라운 역사들 다 했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 깨지지 않은 그 모습,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위선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고 싶었어요. 무너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틀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게 내 한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러면서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신앙의 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벗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러냐면 신앙을 할 때 보면요,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기준이, 중심이 내가 되면 그래요. 그래서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그대로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요, 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이겨먹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맞지 왜 그게 맞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딴 사람은 먹여도 되지만 나는 못 먹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올 초에 우리 그 부흥회 할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 교회에는 우리 주방에 들기름파와 참기름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방에서 이제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기름을 넣어서 이제 맛을, 향을 딱 내는데 이쪽 권사님은 들기름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아니다, 참기름을 써야 된다. 이걸 가지고 주방에서 이제 들기름을 고집하고 참기름 고집하다 싸움이 난 건데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으로 나눠졌어요. 들기름파하고 참기름파하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서로 이거 양보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올 초에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양념할 때 보면요, 이거는 많이 넣어야 되고 이건 조금 넣어야 돼. 권사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김치 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가끔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은 맛있다고 하고요, 대부분 우리 연세 있는 권사님들은 다 맛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갖고는 가는데 내 맘대로 여기다가 조미해서 드신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뭐냐면 입맛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내 기준이거든요. 내 입맛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게 신앙생활할 때도 내 입맛대로 해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듣고,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편협한 생각들이 왜 있냐? 베드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신앙의 바탕에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먹으라는 건 먹었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생인 랍비가 어느 한 제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세상에 우리만 있으면 되지. 아니 왜 믿지 않고 저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 부정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지만 지옥이 있지? 예. 지옥에 불이 계속 떼워져야 되거든? 예. 지옥엔 땔감이 필요해. 저 이방인들이 다 지옥의 땔감들이야. 이게 그들 실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요,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도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멸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냐면, 나는 선민이야,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기준에 나는 좋아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맞는데 저 사람들은 틀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섞이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름의 신앙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너 그 정도 갖고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경계선 욥바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신앙 가지고 네가 어떻게 열방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는 거예요. 자기 틀을 깨지 못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의.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러시아에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구호하면서 그들 섬기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까? 러시아 사람들, 주여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러시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사람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저 대적들, 저 악한 것들, 저 나쁜 놈들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평화를 회복해서 하면서 또 기도하지 않겠어요? 다 뭐냐면 자기가 이기길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교회 내에서 만약에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요, 이상하게 거기에 복음에다가 자기 고집이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안 꺾입니다. 그러면서도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우리 같이 회의하거나 같이 이야기할 때 보면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 근거가 뭔데요? 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그래요. 근데 진짜 그게 진리예요? 이거는 복음은 아니에요. 각자의 생각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리로 믿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갔더니 교회에 그 피아노가 저기 있어야 될 게 어디 있냐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반주자가 예배 때마다 어떻게 예배하냐면 이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있으니까 목사님 계속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람이 밑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피아노를 저기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피아노를 옮겼네, 왜 옮겼냐, 뭐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교회가 반쪽 났어요. 옮겨야 된다, 옮기지 말아야 된다. 이건 복음 아니에요. 이게 진리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싸움 나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결론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피아노 옮겼다고. 그래서 다음에 부임한 목사님이 이거 실제로 이런 일들은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번 주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부임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가 다시 성도들이 목사님 쫓아내고 다시 여기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아주 설교 때마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혜롭게 일주일에 1cm씩 옮겼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6개월 지났더니 얘가 어디가 있냐면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쫓겨나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뭡니까? 웃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대표적인 예지만요. 끝까지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든 우상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지만 생각과 가치관 다르고요. 장로 교단만 해도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서 나와가지고 따로 교단 세워서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300개가 넘어요. 교단이. 성결교는 3개거든요. 원래 이제 중심은 2개인데 하여튼 성결교는 3개인데 저기 장로교는 그냥 다 만들어요. 그냥 와서 만들고 신고하면 다 돼요. 그래서 지금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들은 게 100몇십 개였는데 300개가 됐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요 저게 교회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벗겨져야 됩니다. 내 신앙의 틀,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온전히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예수 믿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 아직도 잘할 게 많은 겁니다. 제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완전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완전할 수 없어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지만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용납하며 함께 격려하며 세워나가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아직도 내 거대로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깨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깨졌을까요? 지난주에 고넬료나 오늘 베드로나 환상을 보고 변화됐는데요. 환상은 언제 보여집니까? 기도하는 중에 보여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씻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과정들, 그게 바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야 되는데요, 귀에 들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됩니다 했던 건 뭐냐면 유대주의의 그 세계관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듣고, 그러면서 내가 믿고 싶은 것 믿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믿기 때문에, 나만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니까. 근데 이거 깨져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요, 또한 목장을 통해서 나를 나눌 때,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순종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라 하거든요. 욥바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가라고 하는데 말씀은 하시고 사람까지 와서 만났어요. 가라고 하는데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때 깨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진짜 성장하냐면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때 성장합니다. 수십 년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해도요, 순종 안 하면 성장이 안 돼요.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의 역사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꺾이게 되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선입관, 이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는요, 가는 데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들 통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다시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중에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석이 되어주고 뒤 배경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지지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사도행전이 쓰여졌고, 신약 성경의 절반이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돼서 그 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크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측량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고 듣고 보고 배운 게 전부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빈대보다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를 벗어놓고 나를 무너뜨릴 때, 주님 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영혼의 눈이 띄어집니다. 소경이 눈이 띄어지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우심, 그 완전하심, 그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찬양할 때 뭐 이런 그 회개 찬양, 고백 찬양 이런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크심,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거 있죠? 아직 포기하지 못한 거 있죠? 그냥 여기까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 저와 함께 오늘 다 내려놓고 깨뜨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반석 위에 함께 세움받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